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 성경 넘겨주세요.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며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서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나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고센 땅엔 재앙이 넘어가다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는 고센 땅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진행을 가장 높은 곳에서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일어나는 일들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의 증인은 누가 되느냐? 그 일어난 일들의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역사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점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런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미약한 교회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증언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를 심판하신 하나님, 바로만이 아니라 바로를 추종하고 있는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이 심판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렇게 쓰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라 하고 성경을 기록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인재앙이 나오고 대접재앙, 나팔재앙이 나오고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갈수록 재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지금 현재 모세가 바로와 그 백성 앞에서 행하는 이러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도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이 심판과 거의 평행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해지면서도 평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고난의 심판, 불순종으로 인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심판의 도구들이 내가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를 해야 돼. 항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구도들이 우리를 잡고 가고 드디어는 뭐예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가 그냥 금방 피재앙이 일어나고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고 이재앙이 일어나고 파리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냥 빨리 순복해서 그래 너희들 빨리 가라.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말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냥 나가라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졌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완강하게 하신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한 그대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긍휼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고집을 계속 부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면 되는데 보내지 않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위치 때문이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 어렸을 때 이 바로와 모세가 같이 자랐어요. 같이. 어려서 서로 친구로 같이 자라고 또 경쟁자로 같이 자라고 같이 자랐는데, 아니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더니 80세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가 상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물질도 내 생명도 쓰신다고 그러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견줄 수 있겠어요? 서로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견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순복음 이음교회 담임으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 김하영 선교사님이나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저를 대우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그 무슨 말이에요? 맛있는 거 하나 있으면 조 목사님도 갖다 주고 김하영 목사님도 갖다 주고 저도 갖다 주고 다 나눠서 갖다 줘야지. 나 혼자만 막 맛있는 거 많이 주지 말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요 상하의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잘하는 건 잘한 대로 너무 잘한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해주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빠져서 잘한 사람한테 넘겨주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모세 네가 감히 스스로 계신 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경쟁의 이 구도가 되면 그 교회는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경쟁은 해야죠. 선한 경쟁.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경쟁은요 선한 경쟁이니까 우리가 서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이건 선한 경쟁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 싸움의 경쟁 이거는요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러기 때문에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60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가버리면 장정들 60만이에요. 그러면 자식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그 식솔들 다 합하면 250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250만의 노동력이 있는데 이 노동력에 하루아침에 나가버리면 뭐가 나와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영미 성도를 높이 사는 이유가 뭐냐? 2억이라는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 돈 아까워서 사람들은 못해요. 결단을 지어야 되고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 그 경제의 위기 때문에 그거 못 놓는다고 소리예요. 그런데 조영미 성도님이 이 목사보다 위대한 것이 뭐냐? 2억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 앞에 종으로 쓰임받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할 이유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이거 손해보더라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시면 순종하라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그거 순종하지 못했어요. 경제적인 것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애굽이 그 이후에 이 바로 이후에 계속해서 폭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5대 제국에 이 애굽이요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 빨리 보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제국 안에 들어갈 건데 그 5대 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커트라인에서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실 때 내가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포기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마음을 모를 거예요. 저도 정말 큰 경제를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내가 선교하고 이걸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진짜 한 달에 뭐 500만 원, 2천만 원 수익을 내서 선교해 봐야 되겠다 하고 딱 마음을 먹고
무슨 일인가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선교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돈 벌어서 선교하고 경제를 살려서 선교하고 이것도 내 한계에 내가 날마다 부딪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한 달에 매달.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의 말씀이면 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또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종교적인 신념이었습니다. 애굽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바로가 신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그 자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믿는 신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세계 열망에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국가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 자신이 우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의 신이 그 백성을 건져냈다 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지면 자신을 신으로 믿었던 그 백성에게도 그 자신의 위치가 하락하는 것일 뿐더러 애굽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높은 어떤 신적인 종교적인 그런 개념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놓치기 싫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열방의 강대국들의 왕들에게 자신들의 위엄이 손상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에서 6월절 피를 바르고 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때야 바로는 손을 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자신의 자존심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의 압박감들, 그리고 또한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놓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 영적인 그런 어떤 도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리미리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 내어놓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내어드리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이, 그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도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돌림병. 그 다음에 뭐예요? 종기, 악한 종기, 악성 종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박입니다.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오늘 5번째 뭐라고요? 돌림병,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우박. 지금 7번째까지 이 재앙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 바로가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바로 너희 하나님이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보면 이제 돌림병이 나오죠. 이 돌림병은 누구에게만 국한된 돌림병이에요? 소나 양이나 말이나 낙이나 낙타, 가축에게만 일어나는 돌림병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축들의 돌림병을 통해서 이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썩어져 나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이 가축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쥐고 계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림병에 동물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말하고 나귀하고 낙타 이런 가축들은 이 애굽의 이동수단인 것을 볼 수가, 이게 재산이에요. 재산.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은 우상에게 제사할 때 쓰는 이러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가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 사람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본즉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이스라엘 이 고센 땅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진짜 그 땅의 가축들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사람을 보내서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뭐예요? 어느 한 구석에서도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어느 한 지역에서만도 일어나고, 하나님은 뭔가 인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축도 돌림병으로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처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심한 화산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뭔가 영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파트에서 전기차들이 막 터져가지고 여러 대가 터지고 사람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뭘 느낍니까? 아무리 사람이 완전해도,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 완전하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기계도 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게 없어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을 제대로 못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죽었을 건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내 생명 그냥 걷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연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돌림병이 다 돌아갔는데 고센 땅만 돌림병이 없었단 말이에요. 가축이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요, 입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에게 이 사각의 모퉁이를 다 잡고 있어라, 바람을 부는 것들을 다 잡고 있어라, 하늘의 천사들이 인을 다 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잡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쓸모없는 인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병든 것이건 병이 안 든 것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런 원대한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병들지 않도록 다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와 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땅에서는 가축들이 다 살아남은 걸 보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면서도 그의 마음이 더 완강해지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강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궁일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궁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를 궁일히 여겨주세요. 바로처럼 우리가 완강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바로를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신이잖아요. 세상신이 바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신이 바로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또 바로가 그 모든 일을 다 보고도 깨닫지 않으니 모세에게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목전에서 그냥 흩날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덕의 제 두 움큼은 무엇입니까? 이 재는요 무균이에요. 무균. 이미 그 재는요 다 타버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균이 하나도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 움큼을 가져와서 바로의 목전에서 흩날리라. 그러면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그들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요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붙었다고 말합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이거 제 두 움큼으로 악성 종기가 모든 애굽 온 땅에 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심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 바로를 향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할 뿐더러 또한 와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센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만 산 게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같이 살았겠죠. 애굽에 있었던 애굽의 사람들도 원하는 자들이 고센 땅에 들어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들이 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영적인 사람 옆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옆에 여러분이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가 기도하는 목회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목회자예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예요. 그런 목회자 옆에 여러분이 서 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을 잘하셔서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옆에 있는 것도 제가 복이고, 제 옆에 여러분이 있는 것도 또 여러분도 복이에요. 서로가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멸균 상태에 있는 이러한 이 죄를 가지고 흩날렸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재앙으로 덮어버렸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악성 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 우리가 그걸 목도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온 천하의 하나님의 능력, 사랑, 긍휼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사랑,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할 때 성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시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멸절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아들이 좀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짓을 하며 부모가 나서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나가서든지 올바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열매를 많이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부모가, 또
또 그 영광을 다 받는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근심되게 하는 그런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생기를 부어주셨는데 우리 안에서는 맨날 독한 것만 나오고 불순종하는 것들만 나오면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겠어요? 사탄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없어. 사단 앞에 나가서 야, 내 종 욥을 봐라.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보아라 하고 자신 있게 욥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봐라. 저는 얼마나 내 앞에서 진실한가 네가 보라고 사탄에게 말했는데 사탄이 웃어버리네. 그럼 어떡하겠어? 안 되잖아. 사단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야지. 야, 네 아무리 건드려봐. 쟤는 믿음으로 살아. 사탄, 네가 아무리 건드려봐. 믿음으로 사니까 쟤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이러한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우리가 세상과 짝하게 되고 이러면 사탄이 와가지고 꼭 때린 데만 또 때려. 사탄은 때린 데 또 때려. 우리 어렸을 때 야,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조금 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도끼로 이막까 그랬어. 일본 사람 중에 가장 사악한 사람. 더 사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또 어렸을 때 수수께끼 낸다고 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 중에. 그것도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끼로 이막까 했잖아. 안 깐데 또 까 그 말이야. 안 깐데 또 까. 또 안 깐데 골라까. 이러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맨날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그곳으로 또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게 좀 섰나 싶으면은 또 다른 것으로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로를 향해서 돌림병을 내고 악성 종기를 바라면서 그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다, 애굽의 전역이다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조차도 하나님은 그가 깨어나기를 바랬고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바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림병으로 그 백성들을 쳤을 때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온 천하에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집으로 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내려서 저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의 신하들 중에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는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피할 곳을 향해서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주님이 야, 교회로 들어가라, 교회로 들어가라. 그럼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었던 종들과 밖에 놔두었던 가축들은 모두 다 우박에 맞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재앙이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없었다는 것도 말씀해주고 또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섞였겠어요? 안 섞였겠어요? 섞였겠죠. 그러니까 바로도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도 위대해 보이고, 그러니까 다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로도 믿고, 바로가 나오는 그런 우상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우상
빼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센 땅에서 너희가 똑똑히 봐라. 내가 저들의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상과 증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그분의 몸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건 하나, 무슨 문제 하나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빨리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바로가 알았어.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러니 이제 멈추게 해라. 그래서 우방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은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우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런 자백은 뭐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그냥 자백일 뿐이었어요. 회개라는 건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백만 하고 그가 다시 완악한 가운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재앙을 또 자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게 뭐냐? 그때에 버리는 이삭이 삼은 꽃이 피었도다. 그 이삭이 나고 꽃이 핀 것들을 우박에서 다 죽어버리지만 밀과 쌀버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항상 긍휼을 함께 베푸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훈련시키실 때 나를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면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비와 우레소리, 우박이 그 소리로 인해서 바로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빨리 어떻게 좀 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비도 그냥 장대같이 쏟아지고 우레소리가 나는데 우르르 쾅쾅하는 게 막 사람의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아. 그게 며칠 동안 계속되죠. 우박이 막 계속 내리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고난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만 빨리 하면 이런 고난이 없어요. 순종 안 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사 결판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그저께 고구마를 캐면서 고구마 이제 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그냥 자기 몸도 안 돌보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살살하세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좋아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굵고 짧게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지 히필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썩어서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겠다. 망치가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나는 그 망치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조지 히필드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한테 아니 목사님도 그러면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길 바래요? 빨리 돌아가시고 싶어요. 조지 히필드가 56세인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나는 지금 조지 히필드보다는 3살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산 거죠. 그러면서 저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길게 사는 거 원치 않고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내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허 하고 웃어버리시더라고요. 소원은 그렇게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열심히 산 사람들이라고 빨리 죽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사니까 더 오래 산 사람들, 김영석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살이요? 100살이 넘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는데 100살 넘게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걸 보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심판하실 때도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이것도 또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그 긍휼의 싹까지도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지고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저렇게 심판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과 믿음의 결단으로 재앙을 자초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재앙이 한 번 오면
빨리 깨달아서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곳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의 땅에, 믿음의 백성들의 분깃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와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러한 폴리각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아버지 하나며 그 인생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충성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속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